할렐루야. 아멘. 오늘 전 여러분과 함께 다 굴기 전에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 밤에 제자들과 나눈 마지막 순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신을 버릴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그래서 주님은 주님이 죽으신 이후에 다시 부활하실 것을 또 한 번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자, 여러분과 저라면 예수님께서 이미 오늘 본문 이전에도 3번이나 내가 죽임을 당하고 그 이후에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잡히시기 마지막 그 순간에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내가 어떻게 이 땅을 떠나게 되는지, 그리고 내가 다시 부활할 것이라는 이 말씀을 전하여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을 믿으십니까? 아멘. 정말 여러분, 우리가 이성으로는 참 믿기 힘든 것입니다. 아멘이 아니면 우리가 아멘이라 할 수 없는데 여러분과 제가 영원히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 영이 다시 새롭게 살아나서 주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원히 산다는 것인데, 정말 여러분과 제가 이 부활을 믿는다면, 영원한 삶, 천국을 믿는다면, 여러분 앞에 정말 여러분의 목숨을 잃어야만 하는 그런 순간이 다가올 때, 여러분은 여러분의 목숨을 주님을 위해 드릴 수 있겠습니까? 아멘. 정말 우리가 우리의 이성으로는 아멘 하지만 그 현실이 다가올 때는 정말 너무나 쉽지 않은 것을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베드로는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합니다. 계속 말씀을 읽어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이러한 실패를 통해서 여러분과 저는 과연 어떠한 믿음 생활을 해야 될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시간이 참 빠르게 지나갑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조금만 더 오래 사셨다면 1938년에 한국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신사참배의 가결이라는 이것을 평양노회에서 가결을 하게 됩니다. 물론 그 가결의 현장에는 일본의 신사들이 총회 모임에 함께해서 강제적으로 신사참배를 가결케 하고, 이제 모든 교회와 모든 교인들이 이 신사에 가서 절을 하고 신사에 가서 그 의식을 행하는 것이 너희의 어떤 기독교의 믿음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일본의 어떤 왕을 숭배하고 그런 어떤 국가의 의례로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신사참배를 가결을 합니다. 이때에 그곳에 모였던 그런 거의 모든 목회자들이 이 신사참배에 가결을 합니다. 그래서 몇몇 반대한 목사님들은 죽임을 당하고 감옥에 가고, 그러나 대부분의 목회자들은 그것에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한 이유는 교회가 살기 위해서, 또는 성도가 살기 위해서 목회자들이 이 일을 결단하게 됩니다. 신사참배라는 것이 뭔가 하니, 일본 신사에 가서 고개를 숙여 절하고 숭배한다는 것입니다. 2번 절하고 2번 박수치고 신에게 예를 표하는 행위라고 합니다. 근데 일본의 그 신사참배의 대상이 누구냐 하니까 일본의 천조 대신 태양신이라고 합니다. 일본 최고의 신이고, 그리고 일본은 역대의 그 천황들, 일본의 왕들을 또한 이렇게 숭배하는 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를 위해 죽은 군인들의 혼령, 이것을 위해서 신사참배에서 그 종교적인 의식을 행하는데,
이것을 모든 교회와 모든 기독교인들이 해도 괜찮다라고 가결한 것이 1938년에 그 평양노회에서 그 총회장 이하 모든 목사님들이 모여서 가결한 것입니다. 이것을 놓고 한국교회에서는 이것이 이제 해방된 이후에 거의 모든 교회들이 이제 참회 시간 갖고 회개하고 이런 시간을 가졌고 이것 때문에 장로교회가 이제 둘로 쪼개어지는, 그래서 부산 쪽에 있는 고신교단은 이 시사참배 때문에 이제 새롭게 우리는 거기에 반대한다고 해서 만들어진 교단이 고려신학대학원 고신교단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앞에 우리의 목숨이 위협한 그런 순간이 다가올 때, 그리고 거기에 어떤 작은 타협이라는 것이 있을 때 여러분과 저는 과연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정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현장에서 목숨을 내놓고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 자신을 버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 또한 교회사 시대에 보면 오늘 이제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예수님이 잡히시고 난 이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이 이제 주님의 부활을 믿고 주님을 따르는 그런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주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로마 시대에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신앙에 대해서 핍박을 하기 시작합니다. 왜 핍박을 하냐면,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은 무슨 신앙이냐면 유일신앙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다. 아멘. 그래서 다른 신이 없다는 거예요. 이 불교의 부다가 없고, 힌두교의 그런 신들이 없고, 이슬람교의 알라도 마찬가지지만, 또 우리가 전통적으로 섬기던 그런 신들, 달신이라든지 해신이라든지 산의 신이라든지 기타 등등의 어떤 신들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당시에 어떤 습관이 되었던 왕을 신처럼 섬기는 그러한 모습도 기독교에서는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시저가 주라는, 즉 로마의 황제가 신이라는 이런 믿음에 대해서 기독교는 강하게 반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입장에서는 로마의 통치를 위해서 이 기독교의 정신을 박해할 수밖에 없었어요. 너희가 기독교를 믿는 건 괜찮다. 그런데 시저가, 로마의 황제가 로드라는 이 신이라는 주라는 것을 너희가 함께 고백해야 된다. 그래서 이것을 하지 않는 이제 기독교인들을 로마는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로마의 핍박은 여러 가지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 황제를 거치면서 네로 황제, 이 시대의 네로 황제는 로마에 불을 질렀다고 하는데, 불이 났다고 하는데, 어쨌든 불이 난 원인을 기독교인들이라고 해서 이 기독교인들을 이제 핍박하며 그들을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때로는 불에 태워 죽이고, 때로는 십자가에 달아 죽이고, 때로는 짐승의 먹이로 기독교인을 주면서 그렇게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에 순교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신기하게도 이 로마는 교회를 핍박하면서 여러분에게 선택권을 주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로마 시대에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들이고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로마의 병사들이 여러분을 붙잡았어요. 그런데 바로 죽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선택권을 줍니다. 어떤 선택권을 주냐면, 시저는 로드라고 입술로 고백을 해라. 그러면 내가 너를 살려주겠다. 예수님 믿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너는 믿고, 그런데 시저도, 로마의 황제도 신이다, 주라고 고백을 해라. 그럼 살려주겠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살아야죠. 일단 살아야 되니까 시저는 로드다, 시저는 주다, 고백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그 상황 가운데서 과연 믿음의 사람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까? 어떻게 살아야 할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이 죽을 것을 말씀하셨고, 그리고 죽음 이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나리라. 할렐루야.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선포하시면서 너희가 정말로 부활의 주님을 믿는다면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또 어떠한 결단으로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너무나 담대하게 말을 합니다.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보낼지라도 나는 그렇지 않겠나이다. 모든 제자들, 11명의 제자들이 다 떠나도 가룟 유다, 물론 예수님은 팔자지만 나머지 모든 제자가 다 예수님을 버려도 나는, 수제자인 나는 절대로 그렇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큰 소리로 주님 앞에 다짐을 하죠. 여러분과 제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베드로처럼 이렇게 용감하게 다 모든 사람이 주님을 버려도 저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상황이 다가와도, 그렇죠, 여러분이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가 부도가 나서 가진 건 빚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어도 내가 병이 들어서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몰라요. 아니면 내가 큰 질병에 걸려서 너무너무 고통스러워, 매일 고통스러운 밤을 지내야 돼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고백이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실제로 삶에서 이어지기 위해서는 더 큰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하고 다짐했지만 주님은 베드로의 말을 믿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을 예언하셨어요. 참 주님은 여러분과 제가 알지 못하는 그런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게도 말씀하셨어요. 이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팔자니라. 그 전에는 모두에게 말씀했죠.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그래도 못 알아들으니까 주님이 또 뭐라 말씀하세요? 이 그릇에 지금 손을 넣는 자가 지금 나를 팔 자다. 또 한 번 줄여서 또 말씀을 해주셨어요. 즉 베드로에게 계속적으로 은혜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아니, 가룟 유다에게 그렇게 은혜를 계속 주신 것처럼 오늘 주님은 또한 베드로에게 같은 은혜를 베푸십니다. 네가 지금 나를 위해서 죽겠다고 하지만, 나를 버리지 않겠다고 말을 하지만 너는 나를 버릴 것이다. 그런데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이런 일이 있을 거야.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여러분이 내 믿음을 굳게 지키겠다고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고 주님을 따르겠다고 결단을 했는데 너무너무 어려운 상황이 다가오고 그 주님을 배반할 수밖에 없는, 주님을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다가올 때에 주님은 그때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라고. 이 기억하는 의미는 뭐겠어요?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했던 것을 돌이켜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즉 회개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그런 기회를 주신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베드로는 그 말을 이해하지 못하죠. 그래서 더 힘있게 말합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베드로뿐만 아니라 모든 제자도, 가룟 유다도 이와 같이 말하리라. 우리가 입술로는 주님을 믿는다고 쉽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입술로는 주님을 따른다고 쉽게 고백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나의 믿음은 언제 드러나는가 하면 정말 내 인생 가운데, 내 삶 가운데서 이 생과 사를 결정하는, 주님을 믿고 믿지 못하는 어떤 이런 결단의 순간이 다가올 때에 우리의 믿음이 드러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베드로는 정말 주님을 향한 사랑을 고백하며 결코 주님만을 따르겠다라고 했지만, 그러나 그 앞에 목숨의 위협이 다가오니 우리 한국 교회가 신사참배를 가결하는 것처럼, 그리고 로마에 닿게 때 수많은 교인들이 순교당한 교인도 있지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시선은 주저하면서 그 핍박을 견디지 못하고 주님과 함께 우상을 섬겼던 수많은 더 많은 교인들이 있었던 것을 교회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 말씀을 하셨을 때 베드로는 자신은 그렇지 않겠다고 했지만, 여러분 말씀을 쭉 이제 여러분이 읽어보면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그러한 장면이 66절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66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그래도 예수님과 함께 하겠다고 예수님을 쫓아갑니다. 잡힌 예수님을 쫓아가요. 그래서 용기 있는 행동을 한 겁니다. 여러분이라면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쫓아갑니다. 아마 나머지 제자들은 다 버리고 이미 도망간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그나마 그래도 예수님과 함께 하겠다고 돌아가는데 문제가 일어나죠. 어떤 한 여종이 베드로를 향해서 베드로에게 질문합니다.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비자 하나가 와서 베드로의 불잼을 보고 주목하여 가로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하나가 아니었느냐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이제 그 순간에서는 주와 함께 죽겠다는 그런 결단이 순식간에 사라지고 맙니다. 그리고 그가 한 행동은 지금 이제 내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내가 함께 예수님과 죽을 수 없다는, 그래서 주님의 부활마저도 이제는 그 믿을 수가 없는 그러한 연약한 상태로 베드로가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말을 합니다. 베드로가 부인하여 가로되 나는 내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또 뭐라 말씀하는지 아세요?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그래서 네가 말하는 게 뭐냐? 나는 아니다는 거죠.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나는 교인이 아니다. 나는 기독교인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목숨 앞에서. 그런데 그 기자가 그를 보고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시 이르되 또 말하는 거죠. 이 사람은 그가 아니라 하되 아니야 맞아 예수님의 제자가 맞는 것 같아. 이렇게 하니까 또 다시 또 부인합니다. 그리고 곁에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이때는 이제 다른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말을 합니다. 너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도 아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이제 어떻게 하면 베드로가 저주하여 가로되 맹세하되 나는 너희의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한다. 이제는 자신이 제자가 아니라고 부인하는 것뿐만 아니라 뭐라고 말을 하냐면 나는 예수님을 알지도 못한다. 그리고 그냥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저주하고 맹세하래. 이렇게 엄청나게 심하게 말을 하면서 나는 도무지 알지도 못해 예수님을. 이렇게 말하면서
자신의 목숨을 부지합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실 수 있겠어요? 여러분, 오늘 마가복음의 기록은 이렇게 나왔는데 마태복음에서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장면들을 같이 말씀을 살펴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이 순간들이 첫 번째 부인, 두 번째 부인, 또 세 번째 부인하는 것들이 강도가 점점 세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요, 두려움 앞에서 그의 용기가 완전히 무너지면서 너도 그와 함께 있었다고 하니까 부인합니다. 그냥 부인해요.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가 그 전에 어떤 사람이었어요? 군사들이, 이 병사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에 앞에 나가 싸우면서 그 종의 그 귀를 칼로 베었던 사람이에요. 가장 앞서 나가서 이렇게 싸우기도 했던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자신의 생명의 위험 앞에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 종이 그리스도와 함께 있었다고 하자 베드로가 더 맹세하여 강한 부인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저주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한 번 주님을 부인하고 나니까 두 번, 세 번째 부인할 때는 점점 더 강하게 부인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참 공교롭게도 닭이 두 번째 울었습니다. 이 닭이 두 번째 울 때에 베드로는 이제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했던 말이 기억납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라 하심이 기억되어 생각하고 울었더라. 그래서 베드로가 참회의 눈물을 흘리기를 시작합니다. 사랑 여러분, 왜 닭이 울었을까요? 왜 주님은 닭이 이렇게 두 번 울었을 때에 네가 나를 세 번 나를 부인하겠다는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닭은 늘 우는 거 아니에요? 아침이 되면 닭은 늘 울잖아요. 꼭 끼워 우는데 베드로에게 이 닭이 우는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지금 네가 하는 것에 대해서 그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님의 의도가 무엇일까? 아마도 저는 닭이 울기 전에 나는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첫 번째는 예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성취됨을 알려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죽임을 당하고 살아날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셨고 마지막 순간에도 다시 한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죽은 이후에 부활할 것이다. 할렐루야. 부활을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여러분과 제가 부활을 믿는다면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은 영원한 삶과 비교해서 아무것도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이 땅에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막 아중보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더 큰 것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서 이렇게 하는 모든 것들을 버릴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과 제가 진짜 크리스찬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복음을 위해서라면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버릴 수 있는, 그것이 남편이든 자녀든 어떤 것이든 간에 다 버릴 수 있는, 내 목숨까지도 버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닭의 울음은 예수님의 예언이 정확하게 성취되었음을 증거하는 소리였습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베드로에게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준 거예요. 내가 메시아라는, 내가 주님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베드로에게 확인시켜 준 겁니다. 베드로, 네가 3년이나 나와 함께 하면서 내가 전한 말씀을 들었고 내가 행한 이적들을 보았는데 네가 앞으로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을 베드로에게 알려주신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함을,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배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닭의 울음은 새벽을 알리는 깨어남의 소리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베드로가 새로운 영적인 삶을 살 수 있는 새로운 계기와 각성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네가 알고 있는 그의 믿음, 이런 신앙의 삶으로는 나를 온전히 따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육적으로 주님을 따른다고 고백하는 것과 내가 진짜로 영적으로 거듭나서 주님을 따른다는 고백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열매가 뭐 사랑과 희락과 자평과 오래 참음, 양성, 충성, 절제 이런 것뿐만 아니라 또 성령의 열매들이 방언을 말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예언을 하고 말씀을 깨닫고 이런 것도 있겠지만, 여러분,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가 이 당시에는 순교였습니다. 성경이 없지만, 즉 순교는 성령의 도우심이 없어서 할 수 없다는 것이 이 당시 그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이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내 목숨을 주님을 위해 드릴 수 있는가? 이것은 성령의 역사이다. 성령이 함께하지 할 수 없는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진정한 영적인 깨달음과 영적인 거듭남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새로운 영적인 깨달음을 갖기를 원했습니다. 네가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기 때문에 멈추고 돌아오라는 그런 의미로 닭의 두 번째 울음을 베드로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닭의 울음을 통해서 예수님은 베드로가 자신의 죄를 깨닫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에 내가 죄를 회개할 수 있는 시간과 그런 기회를 주시는 것은 엄청난 은혜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게도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이래도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까 그래서 함께 손을 놓는 자가 나를 팔 것이다. 그래도 못 알아들으니까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데 가룟 유다는 그 음성들을 듣고도 회개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베드로도 같은 실수를 범합니다. 육적으로는 주님과 함께 하겠다고 했지만, 부인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주와 함께 죽겠다고 했지만, 그의 죽음 앞에서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맙니다. 이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를 주님은 깨우치기 원했고 그가 돌이키기 원했는데, 이것이 닭이 울기 전에 닭의 울음을 통해서 예수님은 베드로가 자신을 돌이키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닭의 울음을 듣는 순간에 베드로는 그냥 그 예수의 말씀을 듣고 흘린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부여잡고 울면서 회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죄를 깨닫고 밖에 나가 심히 통곡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라는 이 말씀은 베드로가 정말로 돌이키길 원하는, 베드로가 회개하길 원하는 주의 음성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닭이 울기 전에, 닭이 2번 울기 전에 닭의 울음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완전히 돌이켜서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베드로는 이 예수의 말씀을 듣고 그가 처음 했던 것이 울었던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이후에 베드로에게 나타나서 3번 물으셨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3번 부인하는 것처럼 이제 3번 예수님은 그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면서 베드로가 온전하게 주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셨고, 그 베드로가 주님을 위해 사역할 그의 사명을 새롭게 준비시키는 그러한 모습으로 예수님께서는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라는 말씀을 주셨다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닭의 울음은 베드로를 정죄하기 위한 그런 소리가 아니라 베드로를 회개와 회복으로 이끄는 하나님의 사랑이었고 하나님의 메시지였습니다. 사람들은 우리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의 삶에 오늘 내 목숨을 부지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다가왔을 때에, 아니 내 삶의 순간순간마다 경제적으로 또는 질병으로 또는 인간관계로 인해서 내가 주님을 버려야 되는, 주님을 떠나야 되는, 아니면 내가 주님을 부인해야 되는, 침묵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다가올 때에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혹이나 여러분이 실패하고 전에는 넘어졌더라도 이제는 오늘 닭의 울음소리를 듣고 회개한 베드로처럼 정말 나의 삶을 돌이켜서 이 이후에는 내 목숨을 주님을 위해 드릴 수 있는, 베드로는 교회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베드로가 십자가에 이제 참수형에 처하게 된다. 십자가의 처형에 이제 처하게 됐는데 베드로가 로마의 병사들에게 요청했다고 해요. 나는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똑바로 달려 죽기도 너무나 부끄러운 죄인이라서 나를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아 달라. 그래서 거꾸로 매달려 죽었다는 그런 설화가 있습니다. 이제 베드로는 주님을 위해 목숨을 바치는 것이 전혀 아무것도 아닌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이제는 돌이켜서 베드로처럼 정말 그가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을 위해 죽을 수 있는, 주님을 위해 내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